우리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은 이게 하나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날 건가. 근데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원수가 아니고 누가 왼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아냐 그랬더니 원수는 마귀고 왼수는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와 왼수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면서 그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마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나라가 또 어떤 국가가 마귀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떤 생각들이 그것이 바로 마귀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해야 될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혈과 육이 아니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은 마음의 전쟁이고 생각의 전쟁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그래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 마음의 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당연하게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 거냐? 그 왜 염려라는 게 결국에는 왜 믿음의 문제가 되냐면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하는 것만큼 그 염려가 커지는 거고 신뢰하는 것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염려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반비례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염려가 적은 거고 염려가 하면 할수록 믿음이 적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물을 어디다 쌀 거냐? 하늘에 쌀 거냐? 땅에 쌀 거냐? 또 눈이 성한 눈이냐? 나쁜 눈이냐? 또 네가 주인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런데 그 보물과 그 눈과 그 주인의 가지고 있는 그 결국에는 그 제대로 내가 하늘에 쌓지 못하고 내가 성한 눈을 가지지 못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염려 가운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전쟁이라는 건 무슨 전쟁이냐? 이 염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폭이라는 게 내가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너무 행복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해도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좋아도 될까? 그래서 좋은 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염려할 것을 염려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염려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게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 사람들은 그 시작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생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꾀가 뭐냐면 모든 말씀의 이 모든 창조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어떤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 말을 해요. 또 어떤 문제가 말을 해요. 또 어떤 사건이 말을 해요. 또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뭐냐면 내 생각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결국 꾀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뭐냐면 본 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들은 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시작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생각이 돼서 뭐가 되느냐? 길이 돼요. 이것을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생각과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죄인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윤리가 뭐냐면 생존의 윤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품격,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어떤 격이라는 게 그 생존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모든 걸 다 생존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사느냐 죽느냐를 그거를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잡아 먹어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찍어 눌러야 돼요. 그 찍어 눌러서 가야지만 그 길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이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의 생각이 가치관이 되고 이제는 그 가치관이 이제는 그것이 세계관이 돼요. 그러면 생존의 이 가치관이 발전해서 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결국 사망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존이라는 게 나 살고 너 죽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너 죽고 나 죽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생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뭐냐? 사실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듣는 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들으셔야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셔서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그거를 내가 그렇게 살게끔 인도하시고 나를 또 그렇게 살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특별히 생각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전쟁이에요. 마음의 전쟁은 염려의 전쟁이고 이 생각의 전쟁은 꾀의 내 생각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꾀를 쓸 것인지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전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드온의 이 말씀은 기드온이 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당연하게 군사를 모으고 싸울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왜 둘째 수소일까? 아니, 저는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냥 궁금해요. 대부분 다 첫 번째 수소를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에는 둘째 수소를 바치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수소를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수소는 벌써 바알에게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가장 귀한 건 누구한테 바쳤냐? 바알한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기도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보낼 것 같아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다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고. 아무나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첫 번째 거 드려라 그랬는데 벌써 드렸는데요. 이렇게 할까 봐 둘째 수소 드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아세라상을 찢으라고. 제일 먼저 용사니까 군대를 모아서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수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전쟁과 내 마음의, 내 생각의 전쟁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율법주의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율법주의자는 자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좋아. 근데 누가 들어야 돼요? 왼수?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남편만 왼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왼수 아내가 들어야 돼. 저 사람이 그 말씀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나를 바꾸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뭘 바꿔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염려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꾀의 전쟁이에요. 그 염려라고 하는 그 적과 또 꾀라고 하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느냐?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예의가 없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품격이 떨어져요. 저는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우아하게 싸우셔요. 제가 늘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사이좋게 싸우라고.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사이좋게 싸우냐고. 여러분 사이좋게 싸운다는 게 뭐냐면 품격 있게 싸우시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원수예요. 너무나 예의가 없어요. 너무나 비정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외형은요, 말이 바뀌는 건데, 여러분, 말을 곱게 하셔야 돼요. 이게 또 뭐 너무 도덕적, 윤리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너무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말을 너무 여러분 그냥 생존의 말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의 전쟁과 이 생각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찢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아세라 나무라는 게 뭐냐면 이 대부분이요 이 석상도 있고 목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그 이 상을 만든 거예요. 이 아세라는 것이 대부분 여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든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뗄나무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전쟁, 꾀의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싸우셔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아세라 상과 싸우셔야 돼요.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전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기드온에게 전쟁의 시작은 뭐냐?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싸움이고 진리의 싸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신비예요. 내 믿음을 누구한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이 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 청년이 얘기하는 게 똑똑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 저거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신비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은 영과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의 세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아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관계가 실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내가 신비롭게 경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네가 전쟁을 하기 전에 네 마음의 전쟁부터 시작해. 그게 뭐냐면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라. 예배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너희가 더 안전하고 너 하나님이 널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염려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 저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세 가지 의미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져서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숨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진정한 숨 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에 뭐냐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냐? 호흡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호흡이 있다는 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숨이에요. 숨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들여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예배가요, 여러분들의 이 숨 쉬는 시간이라서 여기가 다 산소 이게 뭐죠? 이게 산소통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막 그거 힘들어서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래.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를 너무 은혜스럽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요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더 조용하게 깰까 봐. 제가 아는 목사님 중 어떤 분은 신발을 던지셨대요. 아니 여러분 너무 말똥말똥하게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 저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비의 세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뭐냐? 숨쉬게 하니까 기쁜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달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알의 제단과 왜 아세라 상을 찢으시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이니까 그렇게 찢어놓고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종교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은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염려하라고요. 네 생각대로 살으라고요. 그거를 계속 말해주는 게 뭐예요? 바알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알의 신앙이에요. 바알의 신앙은 사람의 열심을, 사람의 노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모든 것을 다 뽑아내야지만 네가 신을 만족하게 하게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신앙, 저는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고 해요. 여러분,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게 우상이니까 아니 여러분 그것이 진정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는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완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 진리를 알지니라고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학문적인 어떤 고도의 무슨 뭐 대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통해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모든 종교는 진리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우 주일날 가야 되죠. 주일날 헌금해야 되죠. 또 주일날 뭐 해야 되죠?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안에서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노동이 가치가 있어요. 자유자는요. 여러분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주일은 쉽니다. 네. 이게 무슨 장사꾼의 논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자유자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노예가 아니고 내가 멈출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내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는 더 이상 내가 노동하지 않고 내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뭔가를 생각하고 신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게 막 억절억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확 해갖고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천영필 권사님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사과를 하고 뭐 토마토를 잘라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세요. 네. 이거 누구 줄까?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 같이 나눠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목사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다 쉬는데 누가 못 쉬어요? 제사장만 못 쉬어요. 근데 진정한 안식은 모두가 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쉬고 다 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쉼이라는 게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런 거예요. 라이브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눈과 눈으로 마주치면서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살게 하시는구나. 왜 바알과 아세라사는 그걸 뭐 하느냐? 자기 수도를 해야 되고 자기 수련을 해야 되고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헐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그거 다 쓸어버려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이름이 뭐냐? 여룻바알이 됐다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이 원래 그냥 단어는 뭐냐면 32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며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왔어요. 어떻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갑자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근데 가짜 신이라면 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했는데 그 여룻바알이 무슨냐? 32절 끝에 이렇게 됩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게 여룻바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룻바알이라는 이 말이 뜻이 뭐냐면 바알이 다퉜다 또는 바알을 다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이 원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 가시예요. 신이에요, 그냥. 근데 그 이름을 바알이라고 부른 거죠. 그 가나안의 이름으로 그냥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이 여룻바알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똑같이 야곱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것 뜻이고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똑같아요. 이 여룻바알이 만약에 진정한 신이라면 신이 그를 이기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신이 아니라면 그럼 여룻바알을 이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룻바알의 의미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죠. 사람하고 싸우면, 레슬링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룻바알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룻바알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거짓신이니까 그가 아무리 다툰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래서 네가 여룻바알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네가 여룻바알을 이긴 자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똑같이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이 기드온이 똑같이 그 마음과 생각에라고 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는요, 이 말씀이 끝에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걸 시작으로 넣었어요. 강조점이 달라요. 왜 강조점이 달랐냐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럼 요한복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책찍으로 치시고 그리고 불러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쏟고 엎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드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하는 집으로 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모든 것을 얻고 네가 제대로 제사를 드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너를 승리자로 만드실 것이다. 제가 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참 이상한 분이었어요. 반드시 11시까지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점을 쳐주셨어요. 참 이상한 선생님이죠? 그리고 주역을 풀이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세요. 제 차례가 왔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목사가 제 희망, 장래 희망, 뭐 이렇게 진로 희망이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점을 쳐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 담임 선생님이. 그런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쭉 뭐 이렇게 생년월일 따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주역을 보시고 막 공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노력하면 성공한대요. 그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니 노력하면 다 성공하지. 노력해도 성공 못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50이 넘어서 보니까 인생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뭐가 있어요? 노력하면 된대요. 근데 저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최고의 사랑의 그 하나님 사랑 이런 사랑이야 라는 거를 성경에서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꾀를 쓰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원한테도 그거를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제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뭘까? 자,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할 거고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한테 멸시를 받을 그 사람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예배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맡기고 이 사랑을 신뢰하고 이 사랑 때문에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품에 두고 마음과 생각에 이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